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예담이 우슬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과 또 시설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산과 들과 나무에 물이 차 오른다고 해서 3월달을 물오름달이라고 부릅니다. 첫날인 오늘은 특별히 나 집사님 또 의미 있게 기도해 주신 대로 107년 전에 일제의 억압의 맨손으로 항거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그런 날을 기리는 그런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가 차를 타고 순대를 먹기 위해서 병천 아운의 순대 거리를 가는데, 그 병천 순대 거리와 그리고 안성 양성에 만세고개가 있죠. 그 만세고개가 바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두 곳에서 우연찮게도 3.1 운동이 일어났던 3월 1일부터 딱 한 달 뒤인 4월 1일 날 병천에서는 약 3,000명 정도, 그리고 양성에서는 약 1,000명 정도가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병천에서 일본군은 너무나 당황해서 그랬던지 아오네 장터에 집결한 3,000명의 비무장 군중에게 발사해서 그때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비롯한 1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병환으로 일찍 가시지 않고, 사고로 일찍 가시지 않고 천수를 다 누렸다고 말을 할 정도로 오래 사시다 가셔도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자식된 도리를 못한 부분이 너무 생각이 나서 아픔이고 회한으로 남지요. 하물며 무장하지 않은 채 나라의 주권을 외치다가 총탄을 맞고 떠난 그런 젊은 부모님, 또 어린 자식을 둔 그런 분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생당한 그런 분들의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귀한 피값으로 주어진 이 땅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한껏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심적 선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본문을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된 뒤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 회의라고 알려진 공의회 혹은 사내들인이라는 그 회의의 멤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예수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찾으셨다가 그 성전 경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때 니고데모가 속했던 그 종교 종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당시 교육기관인 랍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안 다닌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인간을 학벌로 평가하는 그 그룹에 속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공회원으로서 한 인간이, 그 유대 사회에서 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최고치에 이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그 한 인간이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권마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구석의 작은 동네 사람의 출신이라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낮이 아니라 밤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니고데모가 마음을 어렵게 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을 좀 둘러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실 법했는데 그런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애두르지 않고 밤중 방문자인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가슴 이야기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의 목마름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대화 중에 우리가 쭉 보게 되지만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그 다시 태어난다는 그 표현에서 이게 자꾸 걸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배운 사람이고 30대 초로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나 경력에서 앞서간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그래요. 저거 뱃속에 넣었다가 좀 새로 만들면 안 되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다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청소년기 지나고 꺼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부모님들은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나이고 들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라고 하는 그 부사의 헬라어 원어는 아노센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라고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그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맥 전체를 보면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라는 뜻보다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로만 이해한다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육의 생명을 받아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차원은 하늘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의 생명으로는 이 세상에서 60, 70, 80, 100세까지 그 이상까지 잠시 살지만은 위로부터 주어진 영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영혼에 접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태어남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너무 많이 배운 탓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인 탓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는 받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배웠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사를 듣는 그런 존경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인식하지 나는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아주 오래전 199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가서 정착을 할 때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여기 미국을 오래 사셨던 김윤철 목사님 말할 수 없이 그러셨을 거고, 수산화 선생님도 그랬을 거지만은 어떤 기관에서 저한테 이제 유학생이라고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뭐냐 하면,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망설이지 않고 한 대답은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마켓에서 제가 교회 청년들한테는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해서 초콜릿도 건네고 돈도 있어서 제가 음료수도 꽤나 사주고,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재벌 아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마음껏 먹을 걸 마음대로 먹고,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 현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음씨 좋은 전도사였고, 그래도 지금도 저한테 인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동료들에게, 같이 신학 공부했던 동료들에게는 영어를 꽤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통역해달라, 원문을 좀 번역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산의 그 침례병원에서 화요일마다 밤에 가서 또 그 선교회가 있어서 같이 호실마다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불러줬던 그런 사역을 또 하게 됐고,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주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식당을 가더라도 무슨 마켓을 가더라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 차를 타야만이 갈 수 있고, 영어가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도 또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와서 완전히 그냥 바닥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누군가의 손에 친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저처럼 주는 사람으로 맞들이면 받는 자리는 대단히 불편하고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인간은 주는 자이기 전에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 속에 동사가 몇 개 나오죠? 하나님께 해당하는 동사는 뭐죠? 사랑하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love와 give가 들어가고, 인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다는 말씀이고, 얻는다, receive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존재인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잘 받아야만이 우리는 참 신자의 자리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그 소설 속의 이야기 가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아주 짧은데요, 평생 동안 욕심만 부리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그러하시듯이 그 여인의 삶을 동행하면서 지켜주라고 보내신 수호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호천사가 평생 동안 돌봤으나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신이 책임 맡은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같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평생 한 번 선한 일 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파를 수확할 때 그녀가 그 많은 양파 가운데 어떤 배고픈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배고픈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를 건넸던 그 선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양파 수확을 할 때 배고픈 사람에게 양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no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양파 한 뿌리를 허락하겠다. 네가 내민 그 양파 뿌리를 꼭 붙잡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가 천사가 건네는 그 양파 뿌리를 붙잡자마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양파 뿌리가 기적적으로 그녀를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던 그 지옥의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발에 매달리면서 같이 살자고 막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순간에 이건 놔! 이 양파는 내 거란 말이야! 라고 격하게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그 양파 뿌리가 끊어지고 그녀마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수호천사는 몹시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화이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양파 뿌리를 붙잡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이 천재적인 소설가가 그 소설 속에서 이 짧은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양파 한 뿌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 어떤 인간도 그녀도 그것을 자신의 특권이나 권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평생 살면서 한 번밖에는, 그것도 아주
양파 한 뿌리를 배고픈 사람이 건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선을 행한 사람도, 그리고 마들 테레사 같이 평생 동안 인류가 다 인정하는 그런 선을 행하며 살았던 그런 분도 자신의 어떤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양파 한 뿌리, 연약한 그 뿌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것을 내 특권으로, 내 거로 여기는 순간, 그리고 남을 배제하는 순간 양파 뿌리라는 그 은총의 끈은 끊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내가 어떠함에 내 어떤 조건에 주어진 어떤 그런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는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 단 한 번의 선을 행한 여인도 내 거야 라고 야멸차게 말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애써 배우고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런 사람, 그 일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지도자의 입장에 선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 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거가 많을수록요, 하나님의 몫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 거가 많은 니고데모의 경험이 하나님의 몫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작업을 끝내고 있었는데 전 명관 목사님 네 분이 차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오늘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부분까지 다 트리밍까지 하시고 그리고는 갔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도착해서 차 좋다고 잘 쓰겠다고 저희 집사람 또 인사를 하셔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칫하면 이것도 내 거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바로가 출애굽기에 보면 10재앙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그만해라, 재앙을 좀 거두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도해서 재앙이 딱 끝나면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숨 쉴 틈이 생기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숨 쉴 틈이 생기면 바로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바로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라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이지 은혜의 시간이지 그것이 해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보다도 그냥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숨 쉴 틈만 생겨도 늘 내 자신이 중심이 되려 그러고, 숨 쉴 틈만 생겨도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자신이고 바로고, 이 양파 한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걷어찬 그 여인의 마음이구나. 그렇죠? 숨 쉴 틈만 생겨도 우리는 죄의 성이 발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돈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저는 중요하게도 대안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이 세상은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답게 행복하게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대안적인 삶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참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여러분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하는 능력과 경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자족함을 빼앗아 간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뭘까요? 감사는 우리가 거창하게 그렇게 정의할 게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지를 아는 데에서 감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감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3.1절 같은 그런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평화가 있는 것은 그 평화와 자유를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일제와 북한에 맞서 피 흘린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기대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과 공기와 수분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 똑같은 그 음식, 빵 한 조각일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도넛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음식이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맞습니다. 저는 최 집사님들 갖다 주신 그 빵을 공짜로 먹는데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 능력으로 그거를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돈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그거를 갖고요, 또 그 정미소에서 그거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를 운반해야 돼. 그거를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렇죠, 쏘이지 않고 더러운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음식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고에 기대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전기가 끊기거나 수돗물이 끊기거나 도로나 교통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엉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 내가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맞습니다. 내가 기댄 자로서 끊임없이 받는 자인 것을 알 때에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던 돈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나를 쥔 그 힘이 스르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은총이, 또 감사가, 또 자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동력이 되어서 나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알고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아브라함을 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셔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어렵지만은
아목의 집사님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아목의 성도님을 떠올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되이 산 것 아니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실천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증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삶, 물과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기억시키고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주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돈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이 이 우주의 중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바람같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더 풍성하게 더 자주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